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회를 주심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회를 주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날 그때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사람들에게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롯 유다라는 것도 아셨지요. 당신을 팔 유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파실 제자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먼저 예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18절에 언급되어진 말씀은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의 말씀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측근이었던 모사 아히도벨로부터 다윗이 배반을 당한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진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 자신이 겪게 될 배반을 예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구절 가운데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근동 지방에서 발꿈치를 드는 것이나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큰 경멸의 표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 절교의 표시로 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유추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예언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아니하셨어요. 2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팔 이 일, 그리고 그 대상인 가룟 유다로 인하여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해서 격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험한 말을 할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감정과 반응인데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행동과 결단에 먼저 무척이나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책망과 질타를 하시기 이전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 잘 알려진 요한 1서의 말씀의 주된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핵심적인 시선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고 이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시선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였든지 간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체험한 적이 있다면 가족끼리 함께 나누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자 이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표현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주여 누구오니까? 라는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유다를 지명하시는 대신 떡을 한 조각 집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앞당겨질 그 유월절 만찬을 행하고 있는 그 곳에는 음식물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동으로 먹게 되어 있는 떡과 포도를 발효하여 만든 떡을 찍어 먹는 식초도 있었습니다. 당시 식사 풍습에 있어서 주최자가 식사 참여자들에게 접시에 담긴 떡을 초에 찍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별다른 관심을 유발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떡을 직접 찍어서 주시는 것은 결국 사랑과 우정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행동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는데요. 첫째는 유다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유다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신 흔적을
어디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이와 같은 그에 대한 호의를 행하심을 통하여서 유다로 하여금 마음의 가책을 느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의미는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떡을 찍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어찌 그가 배신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당신을 팔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셔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또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과 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도 속히 빨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주님의 책망,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잠언 3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또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여러분, 늘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가족들이 함께 이 내용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찬스, 새로운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한량없는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밀한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내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